예, 이제 오늘 설교는 아침에 9시에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해야 될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보의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한 주간 밀려져서 저번 주 설교가 오늘 설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년 후에 이제 교회에 또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맞춰서 설교문을 제작을 했지만 한 주가 미뤄지게 된 거예요. 서울 상계동 쪽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와서 살던 상계동을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몇십 년 전 살던 상계동은 흔적도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는 4차선, 8차선으로 넓게 뚫려 있었고 양 길가로는 대형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인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요즘은 이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변화 속도가 더 빨라져서 1년이면 산을 깎고 평지를 만들고 골짜기를 메워서 그곳에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고 공장을 짓습니다. 더 나가서 자동차도 1년이 멀다고 신모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요즘에 자동차를 구입을 안 한다지요. 리스 빌려 탄답니다. 그래서 1년, 2년 타다가 신모델 나오면 또 신모델로 계속 리스 빌려서 차를 탄다는 겁니다. 계속 신형을 타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변화무쌍한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덕을 부리고 바뀌지요.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변하고 말이 변합니다. 그래서 장사도 변덕쟁이들이 기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장사가 요즘은 잘 나간다고 합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를 꼽으려면 벤츠, 볼보, BMW, 아우디, 폭스바겐, 사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던 모델들이 있었는데 고전적인 디자인만을 장사하다 보니 차가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종마다 혁신적으로 자동차 디자인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하는 속도는 그보다 더 빠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크게 두 갈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우리가 교회 나오면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을 맡을수록 교회 연륜이 길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태도가 신중해지고 언행 심사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지요. 불쑥불쑥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충성하며 덕을 세우고 믿음이 견실해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함께 기도해주며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직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중직자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쁜 쪽입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이것저것 맡은 일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지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인격과 품위를 지킬 줄 몰라요. 그래도 목사면 목사의 인격과 품위가 있잖아요. 장로님이면 장로님의 인격과 품위가 있고요. 안수집사 또는 권사님이면
그들이 걸맞는 인격과 품위가 있는데 그 품위와 인격을 지켜야 되지만 그 품위와 인격을 잊어버린 채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나빠지고 악화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누구나 좋은 쪽으로 변하든 나쁜 쪽으로 변하든 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하심은 변치 않으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변하는 건 우리 인간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동일하신 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변칙스럽거나 변질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변치 않아야 참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질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만들고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산주의가 바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했으나 결론은 변질되고 변해서 없어지거나 이 땅에서 도태되고 마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질되는 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과 똑같으시고 오늘도 영원토록 똑같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 마펫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는 영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저버리고 다른 신앙의 대상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대신앙의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어제도 오늘도 같은 예수,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같은 대상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 세계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 섭리하심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들어있고 그 섭리하신 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의 섭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오염되거나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제도 오늘도 같은 구원자요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길이 되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오늘 이 예수가 여러분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과 히스기야처럼 연합하세요. 연합.
그래서 히스기야와 연합했던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 삶을 형통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두 번째, 우리가 동일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12장 히브리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12장 2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력을 잡았다고 그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손에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자는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한 자로 거듭나고 온전한 자로 인정받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 뉴스에 어느 그룹에 와 있던 회장 얼굴이 잠시 비쳐나갔습니다. 당당하고 패기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해지고 시비에 빠진 모습이 화면상으로 참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참 불쌍하다. 재벌 그룹으로 현직에 있을 때는 그를 따르는 조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밑에는 능력자들, 실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가 힘으로 이겼던 돈이 얼마나 그에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자 그 모습이 초췌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은 없었는데 이 세상 돈을 권력을 삼고 돈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권력으로 삼고 있던 생명 같은 돈이 없어지니까 재벌의 모습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변덕도 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인자한 모습의 얼굴도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인자해도요, 오래 사귀고 오래 대화하고 교통하다 보면 그 인자했던 처음의 모습, 얼굴의 모습이 싹 온데간데 없어지고 싸납게 변할 때도 있습니다. 평안했던 그 얼굴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 입에서 감사의 노래를 하는 사람이 언젠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도 얼굴을 바꾸시지도 생각이 바뀌시거나 오락가지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나도 믿음의 심지가 곧은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자꾸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 모습이 동일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또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지변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만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솟고 마음이 당당해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온전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지요.
우리를 주님이 붙들고 온전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늘 좋은 일 대신 반대로 된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세워가는 자는 먼저 형제를 사랑하랍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또 16절을 보니까 오직 선함과 행함과 서로에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형제 사랑을 하라.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죄사라고 합니다. 죄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사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손대접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서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사. 아멘. 여러분, 온전케 세워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뭔가 달라져야 돼. 뭔가 변해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만 우리가 신앙도 자라야 되고, 영도 자라야 되고, 믿음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 주님을 향한 교회 생활이 자꾸만 좋은 쪽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 사회면에 큰 활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썰렁한 연말연시. 연말. 거기 보니까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썰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연민과 동정과 사랑이 식어져서 사회가 썰렁한 사회가 되어져 간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썰렁하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경기 탓이래요. 불경기 탓. 경기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써있냐면 연말연시, 레스토랑, 소문난 맛집, 유명한 식당, 예약 불가. 이미 예약이 꽉꽉 차 있어서 가고 싶어도 예약을 할 수가 없어. 거기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불경기인데. 또 거기에 또 하나가 또 기록 써 있었습니다. 백화점 수입 코너, 명품 코너 임산이네. 따지고 보니까 불경기라서 정이 마르고 사랑이 마르고 대접하는 것들이, 손대접하는 선한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대로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신국민으로 제대로 집어서 기사를 썼더라 이 말이에요. 연말연시 외국 가실 분들 꿈도 꾸지 마세요. 이미 비행기표 다 동이 났답니다. 내년 추석 연휴가 열흘 정도 된다 그러죠. 뭐 연차 내고 뭐 내고 합니까? 열흘 정도 되는데 이미 외국 나가는 비행기표가 다 동이 나서 예약을 할 수가 없답니다. 불경기인데. 불경기 되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냉랭해지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경기라서 아니라 사람의 마음들이 냉랭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 크게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사회가 왜 이렇게 냉랭해지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시작.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사회가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탓하냐면 불경기라서, 경기가 없어서. 경기가 없는 어떻게 외국 나갑니까? 몇백만 원씩 비행기를 타고. 경기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레스토랑 고급 음식점에 예약이 꽉꽉 차서 예약의 자리가 없습니까? 백화점의 명품 코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명품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 대접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사람이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을 먼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100세 때에 아들이 없어 고민하다가 아들 이삭을 응답을 받습니다. 기생나합은 쫓기는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함으로 여리고성이 물명랑을 받을 때에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이사라의 이 파견된 로마 군대 백부장 골레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데 아주 선수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요바에 내려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에게 현명을 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한 골레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온 집안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 받고 그 집에 있는 온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최초로 고넬료 가정이 성령 세례를 받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제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던 고넬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지. 히브리 13장 1절 2절 본문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했다면 또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본받을 것.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이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이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 주변에는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 있고 따르고 배우고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좋은 모습, 바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질체하지 말고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부산에 어느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은 대연 성결교회 시무장로인데 이 장로님은 병원의 수입의 2분의 1을 교회 건축을 위해 적립을 하면서 매일 아침 진료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원장 부인은 병원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느라 늘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담임 목사님을 깍듯이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타나 계단을 올라가도 목사님보다 먼저 타는 법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보다 10살이 나이인데도 지나치다 싶어 목사님이 제지합니다.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저보다 연세가 10살이나 높으신데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장로가 모범을 보여야지요. 제가 모범을 안 보이면 교인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멘. 교인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본이 되는 것이지요.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배나 헌신이나 충성이나 기도생활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모범을 본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오지 마세요. 좀 미리 나와서 두루두루 교회 한 바퀴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앞에도 가보고 뒤도 돌아보고 창고도 돌아봐야 되고 3층도 한번 가봐야 되고 두루두루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흡한다고 했으면 또 그것도 손봐야 되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으라고 세우신 게 아니지.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조금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 이 말씀처럼 우리 장로들이 먼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성도들의 그 본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평안 중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유익이 없다는 말은 신앙생활도 유익이 없을 것이요, 가정생활도 유익이 없을 것이요, 내가 하는 사회생활에도 절대로 유익이 없을 것이니라. 여기 한 가지만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본받아야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행동하는 모습과 또한 부모와 가정환경의 역할관계를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걸핏하면 울고 징징대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유치원으로 원장님이 오라 그랬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 엄마가 말할 때마다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본을 받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하는 말이 징징거리며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아이 이 생각 속에도 그 징징거리는 말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는 안 깨지나요? 물이 안 새나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고 걸핏하면 집기를 집어던지고 싸우는 가정이었습니다. 뭘 배우겠어요? 아빠가 엄마 손치검하고 때리고 집기 집어던지고 싸움박질하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 애가 학교 가서도 유치원 가서도 애들 다 건드리는 거예요. 툭툭 치고 욕하고 집어던지고. 지우개를 손으로 부러뜨리고 부서뜨리고 손톱을 물어뜯고 수업시간에 안정을 찾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버지는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고 친엄마가 아이를 맡았으나 이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모자라서 손톱을 물어뜯고 지우개를 자세가 불안하고, 부모 역할이 아이의 인격과 삶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청소년들의 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 사회면을 계속 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출 원인은 가정불화지요. 가정불화. 이 엄마 아버지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그냥 노이들에게 걸려가지고 가정을 뛰쳐나. 이렇게 가출 원인은 가정불화, 부모 간의 다툼, 싸움, 아버지의 폭력 등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아이들이 본받을 것이 없는 부모 곁을 뛰쳐나와서 어둡고 그늘린 곳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약과 성범죄, 도둑질, 폭력,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로에게 본받을 만한 본받는 일을 내가 먼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합시다. 싸우는 것 보면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니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먼저. 응? 나도 많이 싸워봤니? 여러분 나 좀 보셔봐요. 부부싸움 할 때 원인이 꼭 있어요. 너 때문에, 네가 먼저. 왜 그랬어? 하지 말라니까 왜 했어? 나는 없어. 전부 너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요나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그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난 것이지. 그러니까 너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 내가 문제지요. 내가 문제요. 이걸 왜 모르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두 개는 앞으로 지적을 하는데 세 개는 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걸 모르고 항상 너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옛다 사탄은 물러가래. 예? 이 손가락이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가리키고 있는데 너가 문제라는 걸 세 개 가리키고 있는, 난 항상 두 개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너가 문제라고. 신앙의 연륜, 믿음의 연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고 더 많이 배우고 있다면 주일이나 교회에서나 또한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치 아니하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종은, 이런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해. 나 좀 보세요. 눈 감기지 말고 나 좀 보세요. 거기 숙이지 마시고.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학교는 낮에 못 다녔습니다. 나절이라고 밤으로 신학교 다녔습니다. 주경야독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지요. 주경야독. 거기다 교회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면 알람 맞춰놨다 알람 따르릉 하고 울리면 저희 이국 사모님이 증인입니다. 딱 하고 그 빨딱 일어나요. 그 새벽 예배 늦을까봐, 지체될까봐 양말을 신고 바지를 입고, 그리고 위에 옷 잠바만 걸치고 나갈 수 있게 항상 준비하고 누워 자는 거예요. 이불도 안 덮으면 잠바대기에 걸치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 빨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갑니다. 누구야 기도하든 말든 난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시부터 집에서 떠나면 한 3분이면 교회 갔으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딱 예배 한 25분 30분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6시 반까지 또 나와서 혼자 기도합니다. 왜? 본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실력은 없지만 자진해서 주일학교 부장도 제가 자청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보기는 저 사람 신학교 다닌다지? 제가 9시에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뭔가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일반 성도하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자진해서 제가 부장을 자원을 했습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 겁니다. 왜 몸이 피곤치 않겠어요? 내가 몸이 쇳덩어리가 아닌데.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실컷 잡아야 1시간 2시간이. 거기서 리포트 숙제
신학교 숙제 내주는 날은 잠을 못 잡니다. 허다했어요. 그러나 아침이요 새벽기도 끝나고 또 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쓰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때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학원도 못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 집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보낸다 뭐도 보낸다 부모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생기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교회에 해놓을 것을 자꾸 보여. 아 저것도 교회 부족하구나.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놔야 되겠구나. 저것도 부족하네. 저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저걸 보여주시겠지. 없는 것, 필요한 것을. 그러면 애들에게 학원비는 못 줄 망정 그 돈으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자꾸만 하나님 원하시는 자꾸만 해놓는 겁니다. 나중에 기쁨이 돼. 즐거워. 또 나가서 개척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백열별 땅을 사시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그 교회를 주어서 들어가야 돼. 돈이 없는 겁니다. 헌금 낼 사람들이 다 내고 진짜로 큰 덩어리로 1억을 낸다는 사람이 돈을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몸은 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네 주여, 너 전세돈 있지 않느냐? 너 그거 나 줄 수 있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쓰십시오. 그런 문제는 이거목 사모잖아요. 당장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방을 내놓으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 때 다시 식구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겠지.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이제 사무 이구사님이 말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세 뺏으라도 주님이 쓰신다는데 드려야지. 흔쾌히 아멘 하는 거예요. 난 막 마음에 근심으로 걱정을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을 했는데 흔쾌히 아멘 드려요. 그러면 드리고 싶으면 드려야지요. 그래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다섯 식구가 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길바닥에 앉아야 돼요. 이제는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이금옥 사모는 교회에서 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둘, 우리 어머니 조그만 방이라도 한 칸, 주방 달린 것 한 칸 주셔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제가 이제 주일날 점심을 먹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둘이 있었어요. 그때 김양수 지금 장로님 안수 집사였어요. 이거 될까 말까 또 교회에게 부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이 머물 곳이 없는데 이 교회 옥상에 판넬로 방 한 칸, 주방 한 칸만 들여달라. 우리 식구가 그걸로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듣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교회 2층이 공간이 크니까 교회 2층 들어와 사세요. 그래서 전세금 그때 많지도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었지. 3,5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가 살던 전세금보다 더 큰 교회 2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게 뭐냐면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주일날이면 성도들이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 여러들은 좋은데 애들이 막 기절하는 거예요. 막 애들은 민감하니까 그때가 우리 같지 않으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뜻대로 행치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종은 이른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모르고 행한 종은 적게 맞지만 행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데 한 번도 교회에 전형적으로 어려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쓰고도 나무 위도록 하나님께서 충성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게 무슨 제가 잘 심었고 많이 심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신 것이지. 그래서 다른 교회는 전도사들 사람이 줄 돈이 없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을 알고 더 배우고 교회 생활을 더 알고 있으면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과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중직자들의 좋은 모습을 본받고 좋은 일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하나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난 무심코 행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 문득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기도에 힘써야지.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힘쓰였습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철회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1년 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취인식이 있습니다. 1년 후에 최고 학부를 나왔느냐, 인류대학을 나왔느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인물이 어떠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공예배와 새벽기도에 힘써야 하고, 또한 기도와 헌신, 충성, 섬김에 하나님 앞에 기본이 되어야지. 집이 멀고 일이 바쁘다고 피곤해서 핑계대면 하나님께서도 뻔히 알고 계시는 그런 핑계는 안 받아 주십니다. 현재 교회 중직자들과 중직자가 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본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본받으려면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기도와 예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 핑계 변명하지 말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지. 본교회에서 드려야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또한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TV를 보거나 식당에서 찻집에서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안 되지요. 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내 모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 집사님이 어느 교회 일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얘기가 끝난 후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저녁 예배 함께 드리고 하시지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예배 함께 드리고 하시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목사님이 찾으실 텐데 빨리 가서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 좀 보셔봐요.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 시간이 돼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 같이 드리고 가시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찾으실 텐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가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얘기를 하다가도, 차를 마시다가도, 사람을 만나다가도, 집에 있다가도 예배를 생각하고 담임 목사를 생각하며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 줄로 믿습니다.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교사들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밖으로 봉사 나가는 것도 좋지만 예배가 우선되어야 돼. 이제부터 예배와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맙시다.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빈축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나 좀 보세요. 항종직입니다. 항종직. 항종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장로, 안수이사, 권사로 직분을 맡고 있다. 아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장로 못하겠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권사 못하겠습니다. 안수이사 못하겠어.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직업과 세상의 직분과 세상의 계급은 내가 싫으면 반납한 것으로 끝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항종직이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직받을 때 요 앞에 나와서 공교회와 거룩한 성도와 목회자와 하나님 앞에 선사하잖아요. 여러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선서는 공교회와 거룩한 성도와 목회자 앞에 한 선서이지만 하나님에게 한 선서입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끝까지 감당합시다. 아멘.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멘. 잠시 후면 나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이 자리는 또 다른 사람들로서 채우겠지.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주의 백성들. 잠시 후에 우리는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책망 들으실 겁니까?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까? 지금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이것이 다가 아니지. 이 땅에 여러분 편리와 평안과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 즐기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직분을 함부로 달았다가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놨다가 야단을 맞습니다. 주인에게.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를 남겨 조금 칭찬을 드려요.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많이 이익을 남겼으므로 예수님께서 비유와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올 때에 너희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칭찬 받읍시다. 아멘. 공교회 앞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을 만한 본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항종직의 직분을 가지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봐요. 7절 보겠습니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된 우리는 먼저 나를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며. 나 지금 보셨네. 이쪽에 목회자는 여기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먹어야 될 영혼들이 이 자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 좀 보셔봐요. 목회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지. 오늘 7절 말씀이 이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검련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뭐한대요? 권한다. 그 다음에 23절 요건 이제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시작. 형제 디모데에게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너희를 보내라. 아멘. 자 여기 다 7절 3절 22절 24절 23절을 다 털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라. 친절하게 지내라. 아멘. 그리고 혐의가 있으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 좀 보셔요. 여러분 저 때문에 올해도 상처 많이 받으셨지요? 응? 나도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난 기도로 다 매일 씻어버려요.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힘듭니다. 용서하세요. 씻어주세요. 나도 여러분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지만 여러분도 저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뭐라고요? 용납하라. 용납하라. 우리 오늘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을 용납합시다. 용납해야 돼. 제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난 당신이 이해 안 가. 이해가 안 간대. 이해가 안 간대. 난 왜 그래 당신 이해가 안 가. 도무지 난 너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 다음 해가 어떻게 오라고? 이해가 가야 다음 해가 다시 온단 말이지. 아멘. 이해가 안 가면 이해 계속 붙들려 있을 거예요? 매여 있을 겁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복하고 복종하며 무난하고 항상 생각하며 친절하게 용납하라. 아멘. 아멘. 용납하라. 아멘. 생각하라. 그러면 예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오늘도 목사님이 또 준비했겠지. 네. 가기는 싫지만 힘들지만 몸뚱아리는 천근만근이지만 그래도 나가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오기 싫을 때 나오면 은혜를 꼭 받아. 그렇지요? 아닌가 봐. 나만 그런가요?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해 동안 상처받은 마음과 감정을 옷에 묻은 먼지를 후를 털어버리시니 털어버립시다. 원한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배신감도 지나가는 세월과 함께 떠나 보냅시다. 너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속상했던 것, 마음이 아팠던 것, 마음에 꽁꽁 숨겨놨던 감정도 떠나 보냅시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 좀 보세요. 따라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네 보낼 것을 내 마음에 털어버려야 돼. 떠나버려야 돼. 그래 좋은 일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